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복되신 주님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을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도 주님을 만나고 꼭 하시는 주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마음을 모아 같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2절로 갑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갑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다시 한번 할까요?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주 이름 할렐루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름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송 찬송할지어다.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송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부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앉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향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오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친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어 보호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여러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을 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도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역사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내용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1984년도에 처음 출판을 했는데 한 40년 정도 되어진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전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올 한 해의 교회의 표어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위에 더 세우고자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역시 기도구나. 기도가 기본이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구나라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섹터식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제가 보완하고 수정해서 주일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중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은 늘 가만히 보면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여러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어찌됐든 다 듣게 되니 주일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아마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삶의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들을 열어 제끼고 삶의 어떤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기도의 생활들을 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더 강력한 기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뇌성마비 장애자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 시를 통해서 자기는 장애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를 통해서 높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의 요소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피부 색깔에 의해서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언어의 다름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죠. 학력이나 빈부의 차이에 따라 어떤 차등 대우를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또 장애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불평등을 두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추잡한 과거가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라든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손에게 나의 복을 주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축복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록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마른 땅이고 정말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풀이 돋아나는 그 번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똑같이 주신다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모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다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공짜라면 그냥 무조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공짜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 번은 4일 동안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마다 교회 쓰레기통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성경학교 시간 동안 애들한테 공짜로 나누어졌던 선물들이었어요. 뭐 공책, 연필, 장난감, 과자, 음료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싼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학교를 위한 가방, 뭐 맞춤 티셔츠, 경품으로 준 꽤 비싼 물건들 이런 것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때마침 한 아이가 무심코 버리는 게 제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왜 버리냐라고 물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요? 저 집에 벌써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 가져갔다가 아껴뒀다가 쓰면 되잖아. 아깝잖아. 왜 버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공짜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짜인데 공짜니까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되는 하찮은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막상 공짜로 주면은 이 귀한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이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싸구려 취급당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이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마구 퍼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아보기를 경험하고 싶어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막 마구마구 남발하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모함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한 알의 씨앗을 맺기 위하여서 온 땀을 흘리는 그 농부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바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표출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풀어 헤치는 가장 큰 키가 뭐냐? 골든 키가 뭐냐? 이것 역시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상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보훈이다, 수훈이다,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것들, 그 보화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구한 것을 주겠다. 찾아라. 내가 반드시 네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라. 그러면 네가 두드리는 그것을 내가 열어주겠다. 여기서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찾게 해주겠다, 내가 열어주겠다, 분명히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데에 반해서 우리들에게는 구할 의지가 없고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두드리려고 시도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시냐? 공평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지금 찾는 것 분명코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닫혀있는 현실의 문을 우리가 두드릴 때에 반드시 열려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한번 그러면 살펴보죠. 첫 번째는 구하라 에스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서 기도하고서 잠들었을 때의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해라라고 할 때의 이 구함은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너의 모든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몸의 건강함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가뭄으로 극심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되어졌죠. 아들을 달라라고 했던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야 무슨 그런 기도를 하니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그딴 게 되기나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해라. 요구하라고 할 때는 제한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인 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부모인 내가 어른이고 내가 먼저 앞서서 살아봤다 해도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다 아나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미래를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인도해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의 불투명함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에스크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귓가로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구하라, 질문을 던져라 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찾으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에스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네가 앞으로 찾아 나서라,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함과 동시에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제 몰라. 나는 기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손 털고 나 몰라라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행동하여 나아가면 그동안 보이지 아니하였던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지 못하였던 또 다른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건 지금 나에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열려 있는 것을 말하겠어요? 닫혀 있는 것을 말하겠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하나의 장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문을 제끼고 나아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앞에는 문이 있어요. 닫혀있는 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을 열어 제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닫혀 있는 이 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이 닫혀 있네.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 이 문은 결코 열리지를 않죠.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닫혀 있는 문을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이 문이 열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이 턱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많은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의 문들이 있겠죠. 그 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두커니 선 채로 더 이상 앞이 내다보이지 않네, 꽉 닫혔어, 막혀 있어 하면서 그저 절망스러운 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인 거죠. 닫혀져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두드리다가 에이 안 열리네, 그냥 뭐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열려지지 않으면 막 열심히 두들겨서 깨부셔서라도 그 문 너머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내가 두들기든지 아니면 깨부시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끝장을 내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한 맺혀 있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그런데 아쉽지만 불행하게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재판장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아주 나쁜 불공정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재판장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과부 아줌마였어요. 왜냐하면 맨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을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그 두 절 사이에 맨날 찾아왔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와도 해결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늘상 찾아가는 겁니다. 내 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이 답답한 사연을 좀 들어주시고 공정하게 나를 해결해달라고. 낮에는 재판장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밤 12시가 넘어도 막 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주라고,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한 맺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한 맺힌 여자가 저기 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 과부가 맨날 그 한을 품고 두들기고 또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러니 결국에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던 그 재판이 이 과부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열릴 때까지 두드린 거였어요. 이 과부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맺느냐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이 풀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 두드리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문 두드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겠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두드리는 자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임금님이 이제 앞으로 창창히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상의 지혜, 삶의 이치가 무엇일까를 한번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봐라라고 학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학자들이 수년간을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책이 100권이 넘는 거예요. 이 임금님이 그 100권의 책을 보고는 바쁜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100권을 다 읽겠냐, 한번 압축을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결국 줄여서 거듭한 끝에 한 권의 요약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왕은 이 한 권도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한마디로 한번 줄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민 끝에 학자들이 결정한 세상의 최고의 지혜이고 삶의 이치는 뭐였느냐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게 삶의 지혜고 우리의 세상의 어떤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이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은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거룩한 복, 뭐 진리의 영의 복, 이런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함의 복,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 형통함의 복,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이러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렸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영적이고 거룩하고 뭐 어떤 신실한 그런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축복의 복,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요?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정작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짜로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모함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저 복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절대로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다 똑같이 골고루 나눠 가져라 하면서 옛다 하면서 그냥 똑같이 주시는 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해요. 사람은 그렇게 받은 복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는 하겠지만 값어치 있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를 않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우리한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웃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이 약속하신 복을 주심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땀방울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수고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큰 소망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만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내 힘이 도저히 붙여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겠어서 궁금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구한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마음을 먹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 헤쳐 주시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삶의 앞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 제끼게 하시고 귀중한 것들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건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몸이 건조하게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열심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될 때에 주께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내 땅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가 되었고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기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형식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으로 해오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다시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능력의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김준현 집사님, 또 이인님 권사님, 우리 최재규 집사님, 조도한 성도님, 또 우리 구준아 성도님, 또 저 이렇게 2월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1일 화요일부터 6주간, 그리고 26일 날 주일부터 6주간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6주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특히 그 화요일 날 10시에 이루어지는 그 타임이 한 분의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처 신청치 못하신 분은 화요일 날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형통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요. 여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그 세미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들을 마련을 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담당하고 있는 예배 사역원장 이정훈 집사님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많은 분들 그 대표 기도에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 기도자로 서면 유익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만큼 기도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만큼 기도함에 있어서의 큰 도움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자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종이에다가 써서 미리 준비하시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자로 서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가지 광고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아까 아침 예배에 참여하시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예배 자리에 가셨는데 12월 초에 수술 받으시고 그동안 집에서 이제 요양하셨는데요. 오늘 오셨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연주도 예전에 그 눈썰매를 타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었는데 많이 나아져서 이제 그 보조 기구를 끼고 학교 다니고 있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연주를 보면서 이 기특하다고 이렇게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 우리 연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를 위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생각했는데 연주 어머님, 네, 박효주 집사님도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특별히 1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문들을 담대하게 열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헷갈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아갈 바를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어서 나아가야 할 그 길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더욱더 풍요로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삶의 사연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하여 주시어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을 만났노라 간증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한 주간과 또한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늘 머무르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깨지어지는 역사 체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